우리에게 한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입듯이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잊게 하소서. 합독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손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탄원시 또 혹은 저주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말은 우리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전 성도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그런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연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을 만큼 이 저주스러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이 사도행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고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하더니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구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거는 이제 막 보면 병이 막 질병이 들어오고 뼈마디가 상하고 막 이런 점이 얘기거든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떼와 같고 이건 항상 저주가 따라다니도록 해요.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그럼 다윗이 이렇게 저주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 거예요. 어디 보면 압살롬, 아들 압살롬, 그렇죠? 또 뭐 사울 왕도 포함되겠죠. 또 다윗의 이 가신들, 배신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근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뭐 저주를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사울을 저주,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 배경을 깊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 20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래서 다윗이 이 저주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사랑을 이 다윗은 사랑했지만 배신하고 선을 베풀어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단원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끊임없는 인간의 하나님의 배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배신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기록한 책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복음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랑 믿지 않지요. 또 하나님 사랑은 오히려 배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말은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그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 속에 빠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절에 3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족보를 주게 하잖아요. 그 족보는 뭡니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보내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약속한 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족보의 얘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메시아 언약을 안 믿고 거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이런 일을 일으켜가면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록해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모압의 딸 후손이지요. 그 누굽니까?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롯이 자기 아버지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애 모압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룻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 그 사람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요 자기 남편 죽이고 결국은 다윗과 이런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았던 그 바세바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라도 내가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보냈다. 그 얘기가 구약 얘기고 신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여러분부터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내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요 때려쳐버라마 분명히 나는 포기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데 그 연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미가서 2장 5,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5, 6절에 보니까 미가서 5장 약속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라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 상태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죽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이 말은 구약에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600가지 예언을 내가 전부 다 이뤘다.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선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3절 얘기가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 끊임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저주의 부자,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오실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4절 25절 읽어보시라니까. 결국 이거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와 심각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여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약속하여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고요, 전부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두 가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먼지, 다스트, 영어로 먼지라 흙이지 않습니까? 다스트, 먼지 같은 존재, 아무 생명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말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권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또 하나의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1분이라도 살 수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한 축복받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먼지 같은 인생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선악과 언약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떠나면 죽는 거구나, 그거를 알도록 선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안 받아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안 돼도 얼마든지 내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공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원죄예요.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 이미 이 저주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을 붙잡고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근본 문제 속에서 인간은 내가 하지만 결국 불행하게 되고 돈 하지만 결국은 저주요. 성공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운명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와 운명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대통령 돼도 소용없습니다. 재벌 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말은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멸망시킨 운명을 잡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걸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는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피 흘림을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제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삭 대신 수양을 대신 죽여서 이삭을 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그 양의 그 값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결국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며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신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주께서 오셨다. 베드로는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께서 오셨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사랑의 확정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은 우리가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불행과 저주와 운명, 지옥 권세, 그것을 전부 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고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선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일을 간과하심으로.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무슨 말이죠?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간과하신다.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요 그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죽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저주 속에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수천억 준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정말 알고 나니까요, 저는 돈이 필요 없었어요. 성공이 필요 없었어요. 어떤 자리가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는 어떤 것도 제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대신 그분이 해결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음을 다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요, 저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성질도 더러운 것 같고 무능하고 말이에요, 되는 게 없고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거 다혈질이고 뭐 하여튼 내게 마음 드는 게 없었어. 뭐 일을 가면요 털어보면 될 건데 그걸 계속 생각해. A형 그걸 계속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걸 바꾸지만은 그거 생각 사로잡혀가지고요 못 벗어나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로부터 온 수모 문제, 우리 가문을 통해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결국 창세전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지 이 문제가 내게 그냥 들어온 거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거 잘 알게 됐어요. 그거 알고 난 뒤에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인용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했다. 미안하다면서. 근데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사랑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싫었고 미워서 나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걸 제가 정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내게 있는 단점도 사랑하고요,
내가 그렇게 싫었던 성격도 저는 사랑하게 됐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저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고 비교시 열등감 이런 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9.27년대 영적인 문제 와서 진짜 죽음 앞 인간의 마지막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에 정식기도 5번을 하고 내 하나님에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렇지만 해결도 안 되던 그 영적인 문제가요. 그리스도 단 한 번 제가 불렀는데 여러분 그 저주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오물 벌벌 떨면서요. 저는 분명히 지금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원에 신세졌든지 아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 인생 스스로 나는 아마 자살하고 끝낼 가능성이 저는 성격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이 또아이 모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또아이 모야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막 끝내버리면 성격이라 막 그러니까요. 막 이래 사느니 막 끝내보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방에 끝내는 사람이구나. 괜히 건드려 큰일 나겠다. 아시겠죠? 제 눈치를 좀 보셔야 돼. 우리 뭐 저러다 큰일 나겠다. 아이고 내가 말을 잘해야지. 괜히 내 말에 충격받고 그냥 끝내보면 어찌 되노. 여러분 그런 제가요. 단 한 번 그냥 그리스도 그래 했는데 그 순간에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그때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전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나는 나도 돈도 아무 필요 없다. 진짜 저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때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26절 31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시고 결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26절 30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기름 들고 예수님 시체 향 부리러 기름발로 가고 막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허탄한 듯이 보여.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라면서. 네가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네가 헛급했겠지 이러면서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른다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조사 진짜 만나 이 여자가 한 말이니까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 그 생각하시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 말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건축한 거야. 그 정도로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낮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어떻게 부활했지? 네 봤나? 안 봤는데 어떻게 믿노? 모르겠다.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아니 어떻게 천에게 애놓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믿거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원죄에 가진 아담의 후손은 우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 있고 처녀의 몸을 오셔야만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 죽었다 하고 예수 믿고 우린 선고한다 이제 믿어라. 안 믿으지만 믿어보자 라면서 안 믿는 거면 믿는 게 안 낫겠나. 그러고 늘 흔들린다. 내 구원받나 안 받았나. 좀 죄짓고 나면 더 흔들리고 이러니까 천국 가겠나 그러고 늘 흔들린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안 해요. 죽으셔야만 돼. 그래야 우리 인간의 원죄와 그것으로는 저주재앙 이런 근본 문제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다. 확증.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 스스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이유가 뭐죠?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의 몸을 통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부활하셔야 돼.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사도행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그 오실 메시에 대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론하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와 당위성.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특히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안 믿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배웠지만은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마음을 눈빛이 딱 흔들리더라고. 한 명. 내가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한 명 딱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아니 성경에 보세요. 다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데 있다. 뭐로 성경 기록해놓노 그거. 여러분 불경에 읽어보세요. 그 석가에 대해서 나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분 다 훌륭하고 훌륭한 일 하셨고 훌륭하게 살다 훌륭하게 가셨다. 훌륭한 말 하셨다. 그렇게 했지. 그분의 험에 대해서 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은요.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뭐라고 실없이 성경 적어놨노?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하늘의 권세 뭡니까? 천사로 움직이시는 권세.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를 꺾고 귀신을 꺾고 질병을 꺾고 가난을 꺾고 무능을 꺾고 사단을 꺾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를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누리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내시고 무능도 쫓아내시고 여러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좌에 앉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에게 진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표적 이런 것들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그 부활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내게 능력 주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손을 두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요. CVDIP, CVDIP. 그렇죠? 그걸 하나 우리 주시고, 그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심어주고, 우리 비전을 심어주고, 언약을 심고, 더 이미지를 더 분명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저는 이전에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저를 복음 속으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한 17년간 복음서 들어가니까 제가 반석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저를 전도 속으로 3년 동안 완전히 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서더니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지금은 하나님은 제게 선교를 통했어요. 선교를 마음에 두게 만드시고 선교를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니라.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그 그리스도, 그것을 미련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복음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 2장 6절에 보니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예를 이루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셨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음 안 전하고 쓸데없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 해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라는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렇게 백날 해본들, 그렇게 말씀대로 백날 살아본들 운명 안 바뀌는데, 그 저주 해결 안 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을 평생을 통해서 성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심한 말입니까? 저는 심하단 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만일 복음을 다른 복음 전하면 저도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하리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 원죄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 앞에 무릎 꿇고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서 결국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 복음 하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도 근본 문제 속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대단한 사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에게 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만 먹으면 어떤 사람도 다 나.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 나는 건강해. 이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내가 약을 안 준다. 아니면 이 약을 한 5천억 원만 줘. 5천억 원 내가 살려줄게. 그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부득불내감이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심한 말이겠냐? 저는 결코 심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창세기에서 하면 근본 문제, 나도 돈도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런데 그 절대 가능의 답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절대 한계 속에 있던 나,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일어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종교, 우상, 미신, 그 속에서 늘 한계 속에 살아갔던 내가 보호자의 배경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제는 절대 한계를 뛰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대. 6가지 운명의 틀에 묶여서 절대 불가능 속에, 무능 속에 있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절대 능력의 사람으로, 무능을 꺾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나를 바꾸셨다. 그게 대한 증인입니다. 어제 이 목수 권사가 임마누엘 교회, 그것도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원조교회. 거기에 제가 같이 가서 증인으로 썼어요. 내가 좀 약간 걱정이 싹 되더라고요. 저번에 본부에서 전화 왔다는, 졸업하고 나니까 목사님, 임복수 권사 그거 증인으로 세우는, 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왜요? 임권사는요, 한 가지 이야기 있어요. 30번 돌려야 돼. 제 같은 사람 아니면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한 가지 듣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듣거든요. 근데 딱 이게 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라. 안 헷갈리도록 내가 그래. 그래가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얘기하다가요, 제가 잘라. 자, 됐습니다. 다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권사님 또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말 안 끊는데 내 말 끊는다면서. 심하니까 끊지. 한 10분 정도 하면 안 끊는데 15분 막 20분 넘어가니까 끊지 그거. 나도 참다가 내가 막 도무지 못해 씹어져 막 끊는다고. 그런데요, 대만에 갔잖아요. 그때 간증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좀 다른 거야. 뭔가 딱 정리된 간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 임권사 간증 한번 시키세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한 몇 군데 갔어요. 근데 이제 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 이제 임마누엘 어제 이제 간 거예요. 약간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 하나님, 이게 어떤 교회인데 말을 빙빙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미리 내가 첫지 메시지 내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 임권사는요,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라. 이야, 딱 정리된 얘기를 하는데요. 이야, 정말 놀랐어요.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구나. 내용이 뭐냐?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을 어쨌든 떠나려고 몇 번 우리 길 떠났거든. 하여튼 김인효 목사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저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91년도에, 89년도가, 그때 제가 김해 내삼에 그 전도사로, 그때 강도사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 전했거든. 그때부터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가 몇 번 우리 교회 나갔어. 내 떠나려고. 그 다시 돌아오고, 또 목잡이가 돌아오고. 나는 알았거든. 한 번은 그러더라고. 모사님, 자기는 어떻게 예수 안 믿었으면 분명히 저는 절에 가서 보살됐을기라는 거야. 그래, 보살됐을기인데 분명히 내가 가가지고 니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을기다, 내가. 제가 그래 농담삼이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얽매가지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사도행전 2장 42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그 과정을 쭉 가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임권사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현실이라.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지금 보세요. 그것도 원조교회. 그거 가가지고 그 정인들이 그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정인으로 섰단 말일 거예요. 대단하지, 여러분. 여러분, 임권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보다 절대 한계. 절대는 문 속에 있는 나를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세우실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멸망 상태에 있었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보나 절대하는 절대는 문 속에 있는 나를 살리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만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교통 충만 역사시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특히 렘넌트들과 또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과 특히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